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1일 출애굽기 3장에서 6장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4장은 소명이라는 주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2장에서 기억하셨다라고 했잖아요. 그 기억하심에 하나님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출애굽을 하시려고 하시죠. 그래서 모세를 만나시는데 불타는 떨기 나무를 통해서 만나신다는 겁니다. 불타는 떨기 나무가 가진 중요한 의미가 많이 있지요. 많이 목사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이 떨기 나무가 금세 사그라지는 존재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떨기나무 같은 존재도 계속해서 그 존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존재가 그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이 되기도 합니다. 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거부하게 되죠. 여러 번이나 핑계를 댑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있습니다. 어떠해야 된다라는 답이 있어요. 결국에는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제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죠. 그런데 참 재밌는 장면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하는 이게 모세인지는 모릅니다. 어쨌거나 피난편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애굽으로 모세가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3장에서 4장을 보면 이 주목할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과 소명받는 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모세는 계속해서 자신이 갈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번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댈 때마다 하나님이 그 핑계거리가 되지 않는 답변을 주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나중에는 그냥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약간 중이병 걸린 아이처럼 그냥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모세가 거부를 하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모세가 무엇이 갖춰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조건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소명받는 게 아니라 이 소명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걸 기억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모세는 결국엔 그 소명을 따라 가게 되죠. 그런데 참 재밌는 장면이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라 하신다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도 모세가 아니라 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모세와 모세의 아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보라가 있었죠. 그러니 이 그라고 얘기할 만한 대상은 둘이나 있습니다. 누가 그의 합당한 존재인지는 알 수 없죠. 참 애매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은 학자들의 해석을 낳는 장면인데 결국에는 이 소명받은 자이지만 그래서 하나님 보내시는 자이지만 그 소명받은 자가 그만한 거룩의 모습, 할례를 행함에 그 할례가 지금 사실은 모세인지 모세의 아들인지도 솔직히 조금 애매하죠. 그의 아들은 맞네요. 네. 조금 애매합니다. 어쨌거나 이 거룩이라는 부분이 좀 들어간다는 것을 본문이 계속 강조한다는 거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기억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소명은 무슨 조건 이렇게 어떤 능력 이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계실 때 가능하고 또 하나 만약에 조건이라 한다면 거룩이라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걸 기억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5장은 여호와가 누구냐는 이야기죠. 중심이 그겁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모세가 가게 되는데
바로가 이걸 거절하죠. 바로가 이걸 거절합니다. 그때 바로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가 누구냐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스라엘을 고통받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냐 물어보는 이 장면이 상당히 중요한 장면이죠. 이것 때문에 10가지 재앙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려주는 게 이후에 나오게 될 장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나오게 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5장이 중요한 장이기도 하죠. 6장입니다. 6장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여호와에 대한 것으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이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이렇게 확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는 분위기가 되죠. 모세로서도 뭐 안 될 거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를 끄집어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도에서 그 땅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기억하신 여호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조상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조금 갑자기 너무 뜬금없이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모세와 아론의 조상 족보를 보여주면서 이게 레위의 자손이기 때문에 리더로서 적합한 존재들이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할 수 있느냐? 리더로서 적합한 존재였다는 것을 족보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 족보가 들어갔는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죠. 족장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 메시지가 중요한 이유는 앞서 아까 이렇게 확 올라가다가 뚝 떨어졌다 그랬죠.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언약을 바라볼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이 절망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코로나 시기가 또 그렇죠. 네, 코로나 시기가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럴수록 더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약속을 지키시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그 여호와를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 포인트를 짚어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말씀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